이번 한 주간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우리 온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통독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전도서를 처음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당혹감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를 다 함께 읽으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당혹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그 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정확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사야서를 읽으면 첫 번부터 굉장히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사야가 살고 있던 때가 북이스라엘 왕조가 막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아주 무거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고 있지요.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옆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내가 막 우울하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요, 이사야서 같은 것에 나오는 그 캄캄함이 굉장히 내 상태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심각한 우울증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것 장면을 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 희망찬 말씀이 올 때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주님의 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번에 성경 통독을 쭉 함께 시작하면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알아요.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정말 이번 주간이 은혜와 축복의 주간이 되어지고 소망의 주간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절망의 어둠을 뚫고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어지고 있지요.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위로, 그리고 희망찬 메시지가 가득 담긴 보석 같은, 주옥 같은 책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 말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이제는 온 인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온 이스라엘이, 온 인류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구원하게 하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된 책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조금 개인 구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는 전 우주적이고 전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매우 분명하고 강렬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때로는 칼날 같고 때로는 불꽃 같은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지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메시아의 소망을 밝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세 명이 더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야아는 주로 여호와를 나타내고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고 놀랍게도 예수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구 뒤편에 도표가 있는데요.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장별로 찾아내는데 굉장히 노가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표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줄여서 내놓은 게 이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해서 분명히 소망을 담은 메시아 예언이 곳곳에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얘기가 나오고 거룩한 씨가 나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원고에는 등장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그 순환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신학적인 구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등장시키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주로 주의 열강들, 열국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 취급을 하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거기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남은 자, 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것은 신약에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요 절대 빼놓지 말고 꼭 보아야 될 말씀이 이사야서 1장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으로 다 함께 가지요. 이사야서 1장. 특히 우리 예비교회가 2022년, 2023년, 2024년을 거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 본문이었습니다. 그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존재론적 변화라는 조금 철학적인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요 몇 년 동안 저의 존재론적 변화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1장 18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과거에 저는 이런 말씀들만 딱 뽑아서 읽었습니다.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리이다. 이런 말씀들만 쏙쏙 빼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이 있기 전에 1장 1절에서 17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지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고 진정한 회개와 정의로운 삶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된 복음적 신앙생활에는 나의 죄인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 도입부인 1장인데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요담이라는 사람의 당숙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당숙 이러면 잘 모르는데 아버지의 사촌을 당숙이라고 합니다. 당숙은 몇 촌이지요? 5촌입니다. 5촌 당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망이가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큰아빠의 아들인 민혁이한테 그 아들이 당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습니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었고 남유다 왕국에는 종교적 관용주의라고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신들, 우상들을 그들에게 가지고 왔을까요? 아무리 봐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A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관조해야 되고, 우리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 이스라엘은 나오는 대목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는 것은 현대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유대 정통 유대들이 아직도 여기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든지 손목에 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이 이마는 히브리 개념으로 생각의 이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행동을 가리킵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위의 강대국 열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 샬롬이 다 사라져버렸지. 요즘 우리 예비교회가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그들의 불의, 그리고 외식하는 것,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내면적인 죄, 사회적인 죄를 가감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많이 들어본 구절이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뒤에 말씀 보면요, 나라가 범죄했다, 백성들이 허물졌다, 행악의 종자들이다, 부패한 자식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되고 불탄 성읍이 되고
삼켜진 토지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급기야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반려견, 반려묘 이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 손집사님이 키우는 개 이름이 만두거든요.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지. 주일날 이제 다 마치고 좀 늦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만두 때문에 일찍 가신다. 그러고요, 저분이 얼마나 첨단 기능을 많이 했는지 여기다가 다 CCTV 해가지고 만두가 더우면 여기서 선풍기 틀어주고 여기서 밥도 주고. 근데 개들이요, 주인을 얼마나 잘 알아봅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방에 들어가면요, 이 개가 난리가 납니다. 꼬리 흔드는 정도가 온 몸을 흔들더라. 여러분, 말 중에도요, 자기를 키운 어느 주인이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주인을 만났는데 말이 펄쩍펄쩍 뛰다가 덤블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이 목이 꺾여가지고 졸도했는데 또 그 주인이 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해가 살려주고. 보세요. 짐승도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가득 나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악과 범죄, 도덕적 부패로 매를 버는 이스라엘. 제가 여기다가 맞으려고 앞에다가 첫 자를 붙여놨는데 그건 안 읽었습니다. 안 그래도 맞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데 죄악과 부패로 인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배는 하고 있네. 예배를 정성스럽게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딱 대비해서 읽어야 돼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좋은 짐승들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첫 곡식 철저하게 가지고 오고, 11조 한다고 철저하게 10분의 1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이 향년을 피워 올리잖아요. 그리고 기름으로 제사 지내잖아요. 그 기름도 최고급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게 전부 수공으로 다 만든 기름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보세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예수님은 그 재물에, 그 기름에 이미 배가 부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생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분향이 가증히 여긴다. 여기 가증이라는 단어는 역겹다, 질색한다. 이게 히브리어를 보니까 토에바예요. 토에바. 토에바니까 무슨 말이에요? 토 쏠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토에바라는 단어에 진짜 토 쏠린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집에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기에 혼비하다. 너희들이 피워 올리는 향년이 내 코에 역겹다. 토 쏠린다. 그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게 보세요. 절기로 모이는 게 싫다.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이게 12절이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면요,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 마당망 밟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기도하는 권사님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모녀 간에 싸우는데, 우와, 분명히 마당만 밟지 않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모녀 간에 싸우는데 제가 그날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딸내미가 상당히 우리 시골 동네에서 아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딸이거든요. 늘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앞서는 그 권사님하고 둘이 싸움 붙었는데, 이야,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그 권사님이요, 뒷담화를 제일 많이 하는 분. 잘 삐지고 잘 화내고 짜증내고 상처 쉽게 받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모녀 간에 싸우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잘 삐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잘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는 너무 잘 드리고 심지어 진심으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지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악행을 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받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로서는요,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다 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쇼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도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2번이 나오죠. 많은 기도.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손을 편다는 게 기도고 뒤에도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신대요. 응답은 고사하고 아예 안 들으신대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해사본에 보면 너희 손가락은 피로 물들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짓는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불신앙하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권사님처럼 뒷담화 잘하고 상처 잘 받고 잘 싸우고 잘 삐지고,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할 때는 저울을 속이지 말라고요. 그런데 저울 속이고 계산 전부 뻥튀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러면 답이 어디 나옵니까? 18절 이전에 답이 어디 나옵니까? 16절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와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한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삶의 예배라고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공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내 자격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안 나올란다. 그 말은 아니죠. 이 말씀 받아가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우리가 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자, 오늘 9장은 드디어 구원의 빛이 비치는데 앞에 1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으로 비추는 거예요. 9장입니다. 9장으로 돌아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9장 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적어준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똑같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톨도 어김없이 성취한 그 현장입니다. 특히 여기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은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아수르 강대국 같은데 많이 외침을 받았겠죠. 우리나라에도 병자호란 같은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호자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가 일으킨 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오랑캐가 우리 조선반도, 이 고려 한반도를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침탈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압록강 주변의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자매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아가씨들, 아줌마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래 돌아갔다가 이제 저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또 나라에서 외교적으로 돌려달라 해서 돌아온 여자들을 뭐라 그러죠? 환. 돌아왔다고 환. 고향에 왔다고 향. 그리고 계집 여자를 붙여서 환향여라고 했습니다. 그게 속된 말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돌아온 자매들을 얼마나 경건시했습니까? 그게 굳어져 버렸잖아요. 악한 말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쪽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정통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했는데 가장 먼저 빛을 보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스불론 납달리라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땅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빛을 가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스불론 납달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암울했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평화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과 저주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땅이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영광의 땅으로 바뀌었다고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그치게 하고 하늘나라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억지로 연결이 아니라 연결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메시아 예언의 완성은 틀림없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소망에 관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가 말한 모든 전리품이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라든지, 그들의 신과 군화를 말하겠죠. 피 묻은 겉옷, 군복을 말하겠죠. 그것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고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한들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아기로 오셨다. 구약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래는 불과 회오리 바람 같을 것 같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을 말하겠지요. 예수님은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겨우겨우 외양간에 가셨습니다. 마국간에 가셨습니다. 막 태어날 때 얼마나 애지중지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른 거지. 겸손과 낮아짐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낮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이고 그게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성경에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초월적인 지혜를 가진 놀라운 스승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영원은 여러분 이 시간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 자주 드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지나가는 경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빨리 익숙하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 애기들 낳아 키울 때 엄마들 보세요.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매일매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당시 아수르를 비롯한 바벨론 열강들은 폭정으로 정치하잖아요. 군사력으로 정치합니다. 돈으로 정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로마의 평화를 이라고 했지만 그 군사력과 경제력이 떨어지고 한계를 만나게 되면요, 그 나라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미국이 좌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상호 관세 25%, 저쪽 유럽하고 EU하고 또 상호 관세 뭐 30%인가? 그게 우리나라 물건을 팔 때도 30% 관세를 먹인다는 얘기고, 자기 나라 물건을 우리한테 팔 때도 30%, 우리 서로 하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약소 국가들에게 볼 때는 너무나 큰 손해예요. 물건을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형 그룹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현대자동차도 들어가고 삼성도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저게 트럼프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 옛날 화려했던 그리스가 어땠습니까?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그리스가 유럽 시대를 좌우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스페인 흔적도 없습니다. 이태리, 우리나라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겨우 만드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백 같은 거. 좀 그런 거 좀 만들어가 좀 겨우 명맥을 유지할까요? 그리고 옛날에 지어놓았던 건물 가지고 뭐 유적지라고 그렇게 할까요?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얼마나 식민지가 많았는지. 그런데 지금은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쫑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까? 줄 잘 서야 된다 그래요. 줄 잘 서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들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낮아지심처럼 겸손해야 돼요. 원더풀 카운슬러, 그 기묘한 상담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신성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의 개념 속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동시에 미래에 열리게 될 새로운 세상, 곧 공평과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질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의 핵심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잠언 21장 3절은 적어놨다가 꼭 읽어보세요. 저의 존재론적 변화의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8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이 한 톨도 어김없이 1.1획도 어김없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 다윗 왕조는 결국 무너졌지만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 왕국은 완전한 창조 질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이 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힘을 얻지만 또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 들어오고 예배를 방해하고 삶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뜻입니다. 그가 남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구원은 우리 영혼의 근본 구원할 때도 구원이지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아가야 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주로 만왕의 왕으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주군으로 우리가 믿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암울한 기운이 휩쓸고 있었지만 그곳에 구원의 소망의 빛을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모든 곳곳에 빛으로 임하시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